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성찬을 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말씀 제목은 피 흘리신 예수께 회개로 보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6절입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이 동선을 따라 오늘까지 왔습니다. 되도록 성경을 통해 제 생각,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금요일인데 성찬을 행했죠. 그러나 성찬 퍼포먼스가 우리 예배의 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는 뒤에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죠. 골고다는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 때 나오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더니 이삭이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그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군대 간 자녀들 있죠? 제대한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여잔데 딸인데 군대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기도하겠죠. 군대를 위해 생각도 안 하던 분이 자기 자식이 군대 가면요 매일 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전방 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했거든요. 아들이 UDT 갔어요. 근데 그것도 특공대 여러 번 떨어졌다가 UDT 갔는데 오늘 자대 배치 받는데요. 물었죠. 그럼 바닷가 쪽으로 가겠네 그랬더니 파병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전쟁인데 그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란 미국 전쟁 기도 안 해도 자기 아들이 UDT 가면 바닷속 들어가갖고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기도하겠죠. 왜 그래요? 아들을 보내놓으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 가면 미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을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놓고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 사단,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딱 증거하니까 여러분 광야를 끌고 가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저 마귀하고 맨날 싸울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면 관심이 없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하면 군대 생각도 안 할걸요. 여러분 자녀들이 유학 갔다가 오면 그 나라 생각도 안 할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왜? 아들이 여기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받는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 진리가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고 자녀도 예수님이고
이런 예수 중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왜 지어요? 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6월절이죠, 이날이.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사는데 그냥 남자 여자로 살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면 선생님 하는 분도 있고 사장님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역할이 뭐냐면 가서 어린 양 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죠? 대속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맨날 복 주고 밥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집에 사람들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에게 내 죄를 여러분 다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없는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은혜입니다. 6월절. 그래서 그 집에 피를 바른 데마다 죽음이 왔다가 넘어가죠. 그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다.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집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나그네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매일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일 수도 없고. 특별히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구약에는요, 정말 엄청난 피가 막 흘러가지고 피냄새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 어린 양의 역할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갖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걸 대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근데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살만하셔서 그래요. 근데 진짜 죽을 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감옥 가는데 대신 가준데 그럼 얼마나 감동입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데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시는 거죠. 직접.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가 아니었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를 대속하신 분 이게 없으니까 돈 주는 분, 밥 주는 분, 잘되게 하는 분. 근데 예수님의 본질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되는 걸 다른 데 가서 찾죠.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속주인 줄을 모르면 우상을 붙잡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이 대속주였는가?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나오면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늘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네. 부모님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동하시는 부모님 보면 손가락이 쉰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기공사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한 4-5시간을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요. 천장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나와갖고 손을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쉬셨더라고. 몇 년 일하셨어요? 전기 30년 하셨대요. 그거 갖고 자녀들 다 기른 거죠. 그러면 그 쉰 손을 볼 때 자녀들이 야,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붙잡아야 되는 거, 주님이 나의 대속주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죄가 없어진 걸 믿고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어졌어만 믿고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나 어떤 범죄를 해서 여러분이 신분증에 범죄자 이 기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갖고 다 사면해 줬어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진 사람처럼 빨리 변해야죠. 근데 옛날에 죄인처럼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되죠.
대속주는 믿는데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속주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와 멀리 하셔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딱 하나다.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옛날에 십자가에 바퀴를 달아갖고 청년들이 교인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끌었다고요. 그럼 막 책찍으로 치고 그 퍼포먼스죠. 그럼 재밌다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내가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 죄 때문인 거예요. 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죄가 정리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찬 퍼포먼스로 끝나지 말아야지. 막 우리끼리 어떤 여러분 모형을 갖추고 막 이렇게 그럼 마치 한 것 같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본질을 경험해. 본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혼자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요? 시몬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가고 조롱당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쉐마. 그건 듣다라는 뜻입니다. 쉐마에서 시몬이 나왔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들으라. 시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대신 지어줘.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어떻게 돼? 억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 구레네라는 뜻이 퀴레네,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뜻이에요. 여기 의학이 발달되고 조미료 뭐 이런 먹고 하는 것들 수출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유대인인데 여기 가서 산 거죠. 근데 6월절이라 올라온 거예요. 6월절이라. 6월절이라 올라왔다가 이제는 그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어줘. 근데 억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적은 거죠.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은 사람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시몬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어머니가 됐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서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믿음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 각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뭐를 위해 각자 지키려고. 각자. 여러분도 예배 오시잖아요. 각자 오늘 뭐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하나님이 야 금년 유월절은 니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방식.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그 다음에 너네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예수님 어린 양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이 아니라 늘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구원받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는가?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자유롭게 내 방식으로 했던 거.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영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냐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이 십자가엔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결국은 내가 죽을 자리거든요. 형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오는데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찬을 했는데 여기 보좌 하시는 분들, 분병위원들 계속 바꾸려 그래요. 장로님만 빼고 계속 바꾸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게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다음에 시킬 분 제가 생각해놨는데 심영순 권사님. 그럼 되게 부담이 될걸요. 검전 옷도 사야 될 거고 이거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장로님 새벽 예배 때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따 성찬하십시오 했더니 옷 딱 해갖고 오셨잖아요. 김현희 집사님 딱 하고. 끝이에요, 끝. 다음엔 다른 분. 그 다음엔 또 다른 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만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얘야 저거 감당하거라.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건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원하는 건 부끄러움입니다. 주님의 부끄러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부끄러움에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순종만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 안 되는 줄 아세요? 순종을 안 하시니까. 십자가 지내는데 여러분 다른 데로 가요. 그 다음에 좀 참여하라는데 다른 데로. 근데 자기 믿음 좋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직 순종이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 성질은 안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온유하다 그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거든요. 처음에 불순종했죠. 처음에는 야 애국으로 가라 그랬더니 집에 가갖고 시부라한테 애들 좀 데리고 와봐. 아들 둘. 너무 좋아갖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가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 그랬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소풍 가는 줄 아냐? 네 애들 데리고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순종했다고요. 계속 순종합니다. 마지막 순종은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지 마. 40년 그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드보산에서 죽어. 느보산에서. 그래서 무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에녹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갖고 그 천사들끼리 싸움대잖아요. 야, 넌 죽어서 무덤도 없을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름도 없어요. 몇십 년 지났는데 계셨던 분인지 안 계셨던 분인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순종하면서 갈 때 생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내 믿음 생활은 순종이 있었는가?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목이 곧은 거. 다 나보다 아래로 보고, 그쵸?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 목이 곧은 거. 스스로 알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선 겸손한 것 같은데요. 나가면 목이 곧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50이 넘으니까. 후배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아유, 너네 아직도 그거 하냐.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이 고든 거. 지금까지 온전히 전인적 순종을 하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늘질 않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의 실력이 늘지를 않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믿음의 실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순종하지 말고 고난, 피 흘림에 순종하십시오. 고난과 피 흘림에. 애들 공부도 그래요. 피 흘리고 공부해야 돼요. 정말 고난 중에 공부하. 그럼 실력이 자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골고다 언덕길에서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십자가. 여러분 억지로 지었는데도 은혜를 주시는데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는 거죠. 자원. 자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먼저 물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 없어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왜? 마음이 항상 여기 와 있으니까. 애들에게 야 저녁에 와서 엄마 밥하는 것 좀 도와줘. 그러면 애들이 먼저 묻죠. 몇 시쯤 할 건데? 궁금하죠. 메뉴가 뭔데? 고기 할 거야? 생선 할 거야? 누구랑 먹는 건데? 자원하면 이렇게 돼요. 자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죠. 제가 오늘은 성찬식을 했지만 광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광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억지로 오는 분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멀리서 사는데 야 이거라도 한번 와야 되나? 한 번도 사순절 예배를 안 했는데 이때라도 와야 되나? 이 부담이죠. 근데 먼저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광고 안 해도. 그런 분들은 목사님 이번에 성찬 없어요. 이렇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가면 되고 뭐를 하면 되고.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는데 자원하여 지시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자원하는 자가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예요. 억지로, 분함으로. 어떤 사람은 경쟁으로 감당하죠. 저 사람 저거.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오기로. 알았다니까 내가 해본다니까. 이게 아니라 자원하여. 자원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는 누구만 지는 거예요? 감사한 자만.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내가 자원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나? 제가 그 아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애가 왜 UDT 갔어? 그랬더니 자원 입대했대요. 특공대가 자기 너무 가고 싶어서 특공대 가기 위한 몸을 만드는데 1년 넘게 걸렸대요. 그래서 UDT 전에 어디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거기 체력 훈련에서 떨어졌대요.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대나. 그래서 이번에도 훈련을 받는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1주차에서 떨어지고 2주차에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거 어떻게 견뎌요 그걸. 자원하니까 부모가 보내면 못 가죠. 거기 가서 사인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자원해서 가는 거죠. 자원하니까 파병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한 거엔 십자가가 없다.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자원해갖고 정말 주님을 따라간 게 있나.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영원히 떠나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기 앞에는 뭐예요? 전부 고난이었죠. 전부 배신이었고 고난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십자가를 자꾸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50절 예수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셨대요. 완전히 죽은 거죠. 육과 영이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달려있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냐면 50절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죽는다는 건 영혼이 떠나간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건 영혼이 떠나갈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네요. 자, 십자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 51절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대요. 성소는 뭐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회막이라 그랬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안에 법궤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죄인은 못 들어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가죠. 몸에다가 종을 달고 죽으면 땡기는 거죠. 대제사장인데 거룩한 줄 알고 집어넣었더니 죄인이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거죠. 이 휘장의 벽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담. 에덴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토부,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가 들어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으시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셨죠. 이 생명나무가 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냐면요, 생명나무에 있지 않고 선악과에 있어요. 하나님 선악과 먹게 해주세요. 더 지혜로운 거만. 근데 하나님이 이거죠.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선악과가 아니라. 교회 와서 선악과만 먹고 가는 분들 막 똑똑해졌다고.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허르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 생명을 얻죠. 그 휘장을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서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죽으심으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두 번째, 땅이 진동했대요. 땅이 진동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흔들리다, 이렇게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땅이 변화됐대요. 여러분 이란 가봐요. 뭐 이슬람 아니면 뭐 여러 이유로 뭐 이렇게 댓글들 보면 다 죽어라, 빨리 끝내라,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거기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겠어요. 그 흙에. 뭐 다른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뭐예요? 전부 피눈물. 그런데 이 땅이 진동해서 변했대요. 뭘로 변했을까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엔 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간 곳엔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들어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땅이 회복돼서 농사도 돼요. 짐승들도 길러져. 그게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가 들어갈 때, 거기에 뭐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떨어지면 땅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회복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위가 터졌대요. 바위가 터진 건 뭐예요? 바위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침묵하니까 바위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찬양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안 해도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찬양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대요. 자던 자들이 일어났답니다. 이거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땅이 살아날 것이고,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바위 같은 여러분이 터져서 찬양하게 되고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간대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십자가 앞에만 보는 거죠. 십자가 앞에만. 애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요. 삼수를 하고 막 아니면 고시를 보고 앞에 힘든 것만 보고는 못 가죠. 근데 그 시험에 승리하고 나면 펼쳐질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실패하냐면 앞에 고난만 보니까 49절까지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뭐가 50절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을 통해 여러분 삶에 마태복음 27장 50절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예수를 여러분 못 박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진짜 회개를 못하냐면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제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채찍질했고, 주님, 제가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죽여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여자들 이름을 실제로 적은 이유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증인이 못 되냐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제일 중심, 핵심, 모든 걸 결판 짓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없이 믿음 생활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오늘 밤에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오늘 이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붙잡고, 그 교회를 뭘 세워놔요? 십자가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 내 십자가는 언제 넘어졌나?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밤 십자가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요. 구약과 신약, 이게 연결되어져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연결되어질 수 없는 게 연결되죠. 죽은 자와 산 자가 연결돼요. 이게 죽은 자와 산 자가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다시 연결돼요. 옛날에는 멸시하던 자들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형벌이었는데 죽은 다음엔 십자가가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뭐가 일어나요? 회개. 회개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뭘 붙잡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럼 여러분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요. 저는 매일 예배하잖아요. 어쩔 때는 십자가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걸어가다 보면 그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그때 만나 주신다니까요. 만나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 최고의 보답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 내가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영광만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없이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런 거 오늘 다 회개하는 거죠. 피 흘리신 예수님, 제일 값진 거. 여러분, 피를 흘렸는데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피 흘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지기 잘했다. 십자가를 통해 너희가 회복됐구나. 야, 고맙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갈 때 새 사람 됐어.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선물하고
누구를 전도한다는 건 교회 시스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 연합했죠. 주님과.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려가 사시면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입에 달려야 되는 거,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림, 그 다음에 회개, 거듭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달달 붙어갖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세상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죽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이유는 그의 벗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애굽을 쳐다도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이유,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억지로라도 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만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죄인과 의인들이 연결되었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연결되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죽어있는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1년간 십자가도 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또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놓친 자들이 있다면 같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짊어지며 십자가 가지고 가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